샬롬,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이번 주도 변함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다 같이 내 모든 삶의 행동 그리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 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지금은 우리를 대표해서 청년부의 김미애 자매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예전처럼 예배를 드릴 순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죄를 모두 회개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면서도 지었던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죄들을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가 각자의 입으로 모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가지를 못하였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님, 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다른 새로운 기회가 왔음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모든 중고등부와 청년부,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교사들,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저번 주부터 우리는 삼손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삼손의 삶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인생 전체를 4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사도 그 인생 전체를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보여주질 않아요. 아마 삼손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삼손의 삶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삼손이 훌륭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바로는 전혀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삼손의 삶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도 충분히 삼손처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삼손과 같은 모습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삼손의 삶을 자세하게 기록하므로 삼손의 연약한 모습들과 실패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삼손의 인생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삼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따라 육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나눴어요. 그리고 삼손이 인생의 선택을 할 때 기준이 2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기준들이 잘못되어 있었다고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삼손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바로 자신의 정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헤아리고 그것을 물어보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을 했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마음이 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능대로 모든 것을 선택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 중요한 배우자,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블레셋 여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 눈에 보기 좋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자리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능에 따라 자신의 모든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자신의 정욕이었다면 삼손의 행동의 기준은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삼손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선 혼자 있을 때는 아주 과감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그 약속을 어겨버려요. 하지만 그 세 가지 약속 중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부분, 즉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 그 긴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삼손의 인생에서 또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었는지,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삼손이 실수했던 부분이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삼손의 두 번째 잘못은 바로 자신의 은사를,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데 삼손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힘을 은사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힘은 자신을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주셨어요. 그 삼손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 사사기 1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신을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힘, 진짜 그 괴물과 같은 힘을 삼손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 삼손의 힘이 보통 그냥 동네에서 볼 수 있는 힘 좀 쓰는 사람, 힘 좀 센 사람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 사자를, 엄청난 그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갖고 특별한 무기 없이 그걸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무찌르고요. 또 맨손으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그 꼬리를 묶어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풀어놓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잘못했을 때 그 상황이 엉망이 되면 그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삼손은 블레셋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데도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졸라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뜻했던 대로 그 여인과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모여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데요. 보통 수수께끼가 아니었어요.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건 총 60벌의 옷을 건 내기를 한 그런 수수께끼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삼손이 낸 그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게 되면 그 정답을 삼손이 그 옷 60벌을 줘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맞추지 못하게 되면은 그들이 삼손에게 그 옷 60벌을 줘야 되는 그런 내기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수께끼가 그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그 신부에게 찾아가서 협박을 하며 정답을 알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울면서 삼손한테 나에게만은 제발 그 정답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손은 그 정답을 자신의 아내한테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당장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답을 알려줬겠죠.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너무나도 쉽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자 삼손은 분노합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아내한테만 얘기해 줬는데 너희가 내 아내한테 물어봐서 그 정답을 알게 됐구나.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이제 아스클론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30명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옷과 물건들을 빼앗아서 그 수수께끼를 맞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물건으로 줍니다. 그리고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내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다시 그 아내를 만나고 싶어서 그 아내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대로 그 아내의 아버지, 그 장인이 그 삼손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떠나가 버리자 이미 삼손과 결혼한 상태인 자신의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시집 보내버려요. 그런 엄청나게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이 또 분노하면서 밖에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우들의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딱 걸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그 300마리의 여우들을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우 300마리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걔네가 다 꼬리가 묶여서 그 꼬리에 불이 붙어서 그 밭에 풀어졌으니까 그 꼬리는 타들어가고 있죠.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여우들이 막 미친 듯이 이제 불이 붙은 상태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이 이제 엉망이 돼버렸어요. 다 타버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삼손을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 유다 지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을 잡아서 이제 자신들에게 넘겨주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이제 유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삼손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너를 이렇게 밧줄로 꽁꽁 묶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 아니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그러면서 삼손을 묶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삼손은 괴력을 발휘해서 그 밧줄을 끊고 그리고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거기에 몰려오는 블레셋 군인 1000명을 그 턱뼈 하나로 다 해치웁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왜 이 능력을, 은사를 자신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삼손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과 그 방향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꼭 은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그리고 시간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뜻과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소유라고 착각하고 이것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면 우리의 정욕을 따라 우리의 기준대로 사용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은사와 그리고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능력과 은사와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복된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복된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안주찬 그리고 차혜인 자매가 헌금 특송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을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지금 헌금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을 돌파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저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나의 마음, 나의 정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는요, 저번 주에 이제 그 챌린지 영상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들 도전자들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매주 도전자들은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달력에다가 체크를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10일 한 달이 됐을 때 그때는 자기가 그동안 4주 동안 어떻게 챌린지를 잘 진행해 왔는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도전은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 이걸 과연 해낼 수 있을지 그렇게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냥 해버리십시오.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겁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이번 주에 꼭 영상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제가 저번부터 광고를 했듯이 이제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6월 둘째 주부터 우리 청년부를 시작해서 제가 마스크 신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 연락을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